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그런 배경과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만큼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이 빌립과 이 나다나엘입니다. 특히 나다나엘을 한번 볼 텐데요.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복음서에 기록된 12명 중에 그 바돌로메랑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가 사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돌로모의 아들이 누군가, 이 사람 이름이 뭔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근거 삼아 연구를 하다가 이 돌로모의 아들이 나다나엘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그 40장에서 50장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줄거리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빌립과 더불어서 함께 부르셨던 이 나다나엘도 제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서 12제자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보면 빌립과 이 바돌로메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성경에서 빌립과 가장 절친한 사람이 누군가? 짝이 커플이 되도록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이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확신하는 그 가장 근접한 증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중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자,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겠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겠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 제자들이 모여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게 누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함께 있었다. 또 다른 주장이 있기도 하고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가 아니다 라고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성경에 대한 기록들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서가 제자들의 이름이나 또 이런 제자들의 이런 별명 그리고 서로의 이 관계들을 참 애석하게 각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다른 건 아니지만 어떤 데는 또 별명이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르게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는 이렇게 형제이고 또 형제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솔직히 명확하진 않습니다. 혼동이 있긴 하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누구와 형제지간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뭐 그 사람의 별명은 무엇인가 어디 출신인가 그런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냐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신앙을 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족보 또 뭐 누구의 자식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위 이 땅에서의 연결되는 이런 인간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집안에 태어나 누구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보다 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가장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바닥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두껍게 입고 있던 이 자신의 이런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입는 과정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말 튼튼했던 옛 껍질을 벗는 과정이 이 바닥 가재에게 그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그냥 쑥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그 살을 찢으면서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성가신 일은 뭐냐면 그 옛날 입었던 껍질을 이제 벗고 새 껍질이 나와야 되잖아요. 새 껍질을 입을 때까지 얼마 동안은 그냥 스킨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벗은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린 바닷물에 이렇게 쓸리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바닥까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생물이지만 그런 고난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가재를 먹을 때 수고하셨어요. 제가 대신 먹어드리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도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이론과 또 나 자신의 이런 자존심과 자아의 껍질들 그렇게 단단하게 박혀있던 껍질들을 벗겨내는 작업을 우리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를 옷 입기 위해서 정말 내려놓아야 하고 깨뜨려야 할 것도 많고 또 벗어버려야 할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바로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닥가재가 옛 껍질을 버리듯이 우리도 이 과정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임하게 되었는가를 또 자신이 가졌던 그 옛 껍질을 어떻게 벗어버렸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아의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서 이 빌립을 부르심에 빌립이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드레라고 그랬죠. 안드레가 이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을 때 이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랬죠. 근데 세례 그 말씀을 잘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을 때 두 사람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머물고 메시아임을 확신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다는 예수님을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럼 나머지 한 사람 누굴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자, 공교롭게도 지금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부르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 장면 바로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안드레로 밝혀졌는데 과연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 궁금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자, 빌립이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다른 한 사람의 제자였다면 이 이야기가 딱 맞춰지는 거죠. 퍼즐이. 안드레도 메시아를 만났고 빌립도 같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메시아로 만났다고 가정했을 적에 안드레는 흥분이 되어서 그 사실을 형에게 알렸죠. 빌립도 똑같이 메시아를 만나 흥분된 상태에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자,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빌립과 안드레라는 것이죠. 만났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를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은, 그래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미 이전부터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항상 늘상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오실까? 항상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빌립도 안드레처럼 흥분된 마음으로 이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알린 거예요. 예전에 있잖아, 나다나엘, 뭐 나엘아 뭐 이렇게 불렀을까요? 나다나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세 율법에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나랑 안드레가 만났어.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빌립에 흥분되고 뜨거워진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던지죠.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 이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나다나엘은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뉘앙스로 봐서는 나사렛이라는 곳은 적어도 이 메시아 같은 인물이 나올 만한 곳은 안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가졌던 생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거진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미래의 어느 날 다시 그 찬란했던 그 킹 다윗 왕조를, 무너졌던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로마를 누르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다는 그런 사상을 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참 불행하게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 자리에 지금 모슬렘 템플이 세워졌잖아요. 그 허물고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고 제사를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면 메시아가 오겠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믿으면서도 잘못 알고 반쪽만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나다나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 사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인물이 나사렛 출신이 될 거라고 나다나엘은 차마 믿기 어려웠던 거죠. 아니, 믿기 싫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나사렛에는 어떤 인물도 나오지 않았고 또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배운 사람도 없는 그런 갈릴리 시골의 한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마태복음에 이 나사렛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그 위에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출입이 아주 잦았던 곳이에요.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열왕기에 이제 보시면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우상 숭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면서 그 민족이 피가 다 섞여지잖아요. 그죠? 아수르의 정책이 피를 섞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다 게으르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다 섞였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게으르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도 마찬가지고 나사렛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출입이 잦았고 이방인들과 쉽게 교류하는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소망하던 사람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그런 편견도 똑같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메시아 정도라면 우리랑은 뭔가 다르라도 다르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오늘 편견이라는 말을 좀 할 텐데요. 편견, prejudice라는 말이죠. 뭐 고정관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편견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실한 팩트가 없이 근거 없이 미리 어떤 호의를 가지거나 아니면 뭐 혐오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겠죠. 예를 들면 뭐 사람의 그런 외모나 이런 백그라운드나 또 이런 뭐 소문만을 듣고 어떨 거라고 미리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겠죠.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민 오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민 올 때 이런 말을 좀 들었대요. 미국 가면 흑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흑인들은 항상 총을 가지고 있고 욱하면 쏘기 때문에 흑인들은 가까이 하면 이런 말을 이제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 아파트에 이사 오셨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가 되게 궁금했대요. 제발 흑인만 아니기를 하고 흑인을 딱 나갔는데 이 덩치가 이만한 흑인이 딱 나오면서 아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총 쏠 줄 알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조심조심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정말 마음씨 좋은 구세군 교회에 담임 목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친구가 되고 사과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한나가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구나 이렇게 편견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려고 막 뛰어오니까 지호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 하고 막 쫓아오니까 애들은 가라 예수님 너희들 싫어해 너 성가시게 해 싫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했을 때 예수님은 혼났죠. 또 요나라는 선지자는 일본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듯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결국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긴 했지만 뭐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신앙이 좋겠지.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뭐 믿음이 괜찮을 거라는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선택받은 민족 중에서도 또 선택받은 바리새인이니까. 서기관들이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졌던 선입견이고 또 편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알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죠?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가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편견은 이렇게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편견 다 가지고 있잖아요. 편견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편견이 잘못된 편견이라고 밝혀질 때는 곧바로 정말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한때는 편견을 가졌더라도 그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죠. 왜 그래요? 편견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팩트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신이 가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어떻게 편견을 내려놓았을까요? 그가 빌립을 따라 정말 오기 싫었는데 빌립이 와서 보라 하면서 안드레도 형을 끌고 왔잖아요. 그 빌립도 와서 보라 해서 데리고 예수께 간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 예수 앞에 딱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달라졌거든요. 자, 어떤 대화가 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처음 보았는데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How do you know me?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네가 보았노라.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유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대화를 통해 나다나엘의 가졌던 편견이 깨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정도 말에 그런 편견이 깨질 수가 있지?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이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됐을까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을 듣고 저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말을 듣고 아니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을 듣고 변했을까요? 어느 시점에 어떤 말을 듣고 나다나엘의 편견이 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말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참 이스라엘인이다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인 말인가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당신은 참 한국 사람입니다. 감동이 뭡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 말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좀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보니까 당신 마음이 좀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인상을 보아내 당신은 정말 법도 없이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고 사십니까? 당신은 법 없이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는 말이 평생을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깨버릴 수 있는 정말 그렇게 강력한 말입니까? 이거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쫓게 했을까요? 자, 차근차근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접근해 볼게요. 자, 먼저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을 오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보여줬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How do you know? 어떻게 저를 아시죠?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함이 없도다 이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이 How do you know me? 어떻게 나를 아셔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 이스라엘이 맞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겠죠. 자신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정말 거짓이 없고 간사한 사람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나다나엘은 편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애가 아주 강했다. 나를 사랑해. 나는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달라. 이렇게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인 것 같고 이걸 좀 안 좋게 보면 교만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이 나다나엘의 대답만 보았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자신을 아십니까?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런 말 하셨죠. 자, 그 말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방의 특색, 더운 날씨 때문에 그들이 많이 지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특별히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에서 가족들이 뭐 피크닉도 했을 거고 친구도 만났을 것이고 아이들 뛰놀기도 했을 것이고 먹고 놀기도 했겠죠. 잠도 자고.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도 읽고 메시아를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 치고요. 자,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오시기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소망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요? 네, 모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윗 자손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태평 성대를 이루게 만드는 구원시킬 그 사람이 여전히 맞죠. 달라진 게 없어요. 정리하면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지 못한 채 아직도 자신은 여전히 그 편견 속에 있는 메시아를 묵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견 속에 있는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발견하신 거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 마음에 보니까 거짓이 없어. 너무 순수해. 간사함이 없어.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제가 나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참 나왔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쩔 건데 내가 나사렛 출신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어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나다나엘은 베세다라는 마을 출신이에요. 베세다는 갈릴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도 촌놈이에요. 자기도 같은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묻은 개가 뭐 남을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렇게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한국인이만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팩트를 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신랑이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래 나사렛 출신도 어쩔래 이렇게 했다면 나다나엘의 성격상 얼굴이 붉어지면서 창피해서 그 자리를 떠났겠죠. 네.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마음 다 들켰는데. 나다나엘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자신의 편견이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그 통찰력과 또 그것을 아시면서도 자기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아주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깊은 인격을 통해 그가 참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품격이고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세상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편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나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너 그거 편견 내려놔 틀렸어라고 지적하신 적이 없어요. 나 메시아 맞아. 안드레와 빌립은 다 믿는데 너희들은 왜 나 못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다 믿는데 당신은 왜 못 믿냐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답답해가지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중에 어떤 애는 믿고 어떤 애가 안 믿으면 얘들은 다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안드레는 믿는데 베드로는 안 믿으니까 답답해서 너는 왜 안 믿니? 동생은 믿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여기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오는 사람들이죠. 왜요? 떡 하나 얻어 먹으려고, 생선 하나 얻어 먹으려고, 아니면 아파서 쫓아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했는데 여전히 우르르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제자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게 나오니까 빈들에도 떡이 나오고 광야에서도 뭐가 나오고 하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닌 거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하시나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지만 결국은 다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믿는 자의 사명은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알리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은 알려야 하는 사람이 알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추수할 밭은 너무 많은데 제자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아니, 어쩌면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가운데 참 제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제자가 누굴까요? 참 제자는 우리 12사도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고 따라 살려는 사람을 참 제자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적어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거든요. 평생 가졌던 자신만의 이런 노하우, 고기 잡는 노하우 버려버렸잖아요. 평생 가졌던 자신의 자존심, 편견, 물질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의 기준은 이거거든요.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참 제자의 삶을 깨달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이 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만 있으면 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 나의 자존심 다 못 박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서 매일 다투고 지기 싫어하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와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존심 센 사람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견이 심한 사람에게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그게 맞아. 저 사람 편견을 가지고 있어. 저 깨야 돼. 깨야지 믿을 거야. 저 사람 자존심 무너뜨려야지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예수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시라고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한 영혼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보이신 그 인간에게 볼 수 없는 자상한 모습과 또 깊은 정말 배려하는 그 모습, 그 깊은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실패하더라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 제자 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돼요? 3년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배우고 깨지고 다 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며칠 전에도 티격태격 싸운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오른판이냐 왼판이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제자들이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게 편견이 안 깨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변하더라고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서 목격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비교해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진짜 완전히 토론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긴 했지만 어떤 모습만 보였어요? 예수님 하는 모습만 바라본 거죠. 그죠? 뭐 쉽게 하면 이론만 익혔다면 사도행전에서는 뭐예요? 직접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큰 차이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따라 살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말하니까 아니 그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처럼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는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으로는 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됐잖아요. 뭐 그전부터 신앙생활 잘 하신 분도 있지만 또 건강교회 오셔서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10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정말 많이 변화됐나요? 편견 많이 내려놓았나요? 내 자존심 많이 꺾었나요? 그래 참 나 스스로는 안 됐는데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상대방의 입에서 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 저도 개척하기 전의 모습과 개척한 후의 모습 보고 나랑 친구인들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절대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개척하면서 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듣긴 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고생시켜가지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옛 껍질을 깨고 옛 껍질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단단한 껍질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시간이 가재한테 무슨 시간이에요? 누가 그래도 가재한테 그게 고난의 시간인 거죠. 그게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 사람, 옛 껍질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한 영혼이 예수에 대한 편견을 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참 제자가 되는 것에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껍질을 벗는 이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혹시 들리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안 돼.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 나는 아직 갖추어진 것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2제자들은 뭐 갖추어진 게 있었나요? 그들은 뭐 제자로서 뭐 자격 조건을 갖췄나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무턱대고 따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놓으시니 다 맡기고 주님 따른 거 아니에요?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먹이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다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실 것입니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에 딱 붙어있는 것이 그 이유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보라는 거죠. 우리도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우리와 같은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